예배 끝나고 우리 오후 모임도 다 끝나고 이렇게 연습도 하고 이광순 우리 성도님 집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또 임재영 지사님 세 가족을 또 담당하고 있어서 갔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쳐들어간 거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때 그 아들이 미국에서 온 거예요. 아들이 왔고 그래서 거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광순 이제 자매님 지난번에도 뵀는데 좀 삐쩍 마르셔고 그러셨는데 가서 보니까 좀 많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이 구원의 영접의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 침대에 앉으셔서 같이 저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예수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하는데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분도 예수 안에 천국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셨고 또 지금 이게 연약한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 귀한 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 영접케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그래서 바로 지척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바로 옆에 여기 옛날 그 집 구옥 같은데 거기 2층 집 거기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덕진 형제도 제가 가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어쨌든 때가 되면 또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온 가족 초청 예배로 기도 한 주간 또 하셨고 그 전부터 해오셨고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늘 기도해 왔지만 마침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그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더 이상 길어지지 않고 그 기간을 하나님이 짧게 하여서 이 기간과 이 시기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우리 지난주에 봤죠?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면 아주 그냥 뭐라고 할 겁니까? 환영받지 못할 거를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말이야 이러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물 좀 달라. 그렇죠. 그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아픈 상처가 있었던 걸 예수님이 다 아셨죠. 5번을 이혼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6번째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나 남편 없습니다라는 거짓말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없는 거짓말을 알지만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했냐면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거짓말을 조장하거나 그걸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에게 그 환경과 여건을 공감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되고 어쩌고 이런 거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가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줄 알아도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그의 어떤 공감대를 그의 말이 맞다 하는 공감의 말을 해주어라. 우리 지난주에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온 가족 초청 예배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어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왜 왔냐? 1장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전도. 따라서 합니다. 전도. 전도를 위해서인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도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도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사람이 몰려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신기하기 때문에 가세요 가세요 하더라도 와요.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엄밀히 말하면 전도하러 사람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 거기 그 사이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가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막 다닐 필요가 없어도 사람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찾아갈 필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가셨던 걸 그 다음 절 우리가 나옵니다.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른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이 안 가도 됩니다라는 것을 뿌리치시고 가셨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의 그 주제는 뭐냐면 기도하러 가셨는데 왜 가셨는가? 뭐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은 안 하셔도 됨에도 하셨는데 이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되지만 누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보고 있는 제자들, 오고 오는 주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있었으면 오늘 성경에 이게 나왔겠어요? 몰랐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고 기록되고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기록이 통해서 보여지게 된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준 것이고 전도는 영적인 것이고 기도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 몸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전도에 대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마음이 하나가 된다. 다시 기도가 쌓여야 마음이 하나가 된다. 시작. 기도가 쌓여야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 전도 제가 이렇게 막 전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마음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허공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래 왔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시작. 서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누가 싸웠냐? 전도 목회자, 여기 제가 있고요. 여기 누구 한 명 있는데 전도 열심히 하자고 막 으쌰 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갔던 주체가 누구냐면 저와 여기 있는 목회자 2명이었는데 이 2사람이 싸웠다, 그 얘기인 겁니다. 바나바하고 바울, 이 2사람이에요. 이 2사람이 어떻게 싸워요? 따라서 합니다. 심히 다투어. 시작. 심히 다투어. 그냥 다툰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예. 그래서 화가 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아니 나 너하고 못 다녀. 그래서 둘이 따로 나갔다. 아마 뭐 멱살 잡고 싸웠는지는 뭐 나오지는 않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다툼은 확실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함께 전도 못한다. 아주 얼굴 붉히면서 얘기했겠죠. 아,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시비 다퉜다. 아마 다툰 내용을 안 거 보면 이 다툰 거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왜 다퉜냐?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5장 38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앞전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밤빌리아라고 한 지역에서 전도하다 말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 이게 나 처음에는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면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낯설고 물설고 먹는 거는 제대로 먹겠냐고, 잠은 제대로 자겠냐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 보면요, 나중에 보면 요 앞전에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무척 부자였어요. 어머니가 강남에 120명 들어가는 그러한 처소를 바로 마련할 정도의, 예. 그럼 얼마나 부자예요. 곱게 자랐는데 열정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같이 갔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밤빌리에서 도망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음이 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용서해줘야지. 그래서 다시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이 한 번 안 한 사람을 또 데려가서 그러려고 하냐고 둘이가 심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찌 보면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 바울이 바나바한테 전도하러 갔다가 그렇게 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우리 다시 기도하고 좀 해줘. 이렇게 간다고 했다가 뭐 안 가면 딴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전도라는 게 뭐 애들 장난이에요. 이게 목숨 걸고 해야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의 성격이 어떠냐? 그게 안 돼요. 강직해요. 그래서 바울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격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불같은 사람입니다. 직선적이고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끝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죽기까지. 그래서 강직한 성격이 그대로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못 가죠. 근데 하나님의 그 어떤 큰 뜻 안에는 이게 또 뭐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하고 부교육자 막 싸우는 거 보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막 큰 소리 나는 거 목양실에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근데 그 누가 툭가 있어 옆에서. 그럼 소문이 어떻게 퍼질까요? 별의별 소문 다 퍼질 겁니다. 왜 싸웠냐에서부터 뭐 이거 엄마 아빠 싸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참 누구 편 들기도 애매하고 별 얘기가 다 이게 막 도는 거지. 근데 심하게 다퉜어요. 근데 이것과 비교가 되는 게 요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바로 직전의 얘기예요. 1차 때는 어땠냐? 1차 때는 나가기 전에 어땠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제 거기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계속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금식하고 기도하여 보냈다라는 게 거기 나와요. 1차 여행 나갈 때는. 근데 2차 때를 거기 살펴보면요, 기도했다는 날이 단 하나도 안 나와요. 물론 기도를 아예 안 했다 이러지는 않겠죠. 그분들이 다 늘 기도하는 분인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1차 때는 아주 온심 다하여 근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왜? 처음 전도를 나가니까 열정 안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이 아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나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갔다 와서 다시 두 번째 지금 나가려고 제2차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봄에 제1차 온가족 초청 예배로 드렸어요. 근데 그때 거의 2배 가까이 와가지고 제가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까 이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2차로 나가고 준비했는데 이게 기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선도에 앞섰던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웠습니다. 충분한 기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이야기합시다. 끝까지 기도하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도하며 한마음이 됩시다. 끝까지 기도하며 한마음이 됩시다. 옆 사람과 시작. 끝까지 기도하며 한마음이 됩시다. 예, 한마음이 돼야 돼요. 누구는 에이 뭐 그거 해봐야 뭐 이러지도 말고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교파들이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교 뭐 등등이 있는데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교회 수가 가장 많은 게 장로교예요. 장로교 한 80% 됩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거 상당히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이 장로교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장로교가 그런데 분열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제일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동, 장로교 안에 합동, 통합, 백석, 합식, 고식 뭐 해가지고 200개가 넘어요. 도대체 몇 번을 싸웠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의 싸움이 다른 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 케이스입니다. 세계에서 보기 힘든 대표 케이스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전도가 더 어떤 사람이 전해졌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분열이 한국교회 인식을 너무 안 좋게 만들었고 전도의 문을 많이 닫았어요. 물론 이러저러 해서 마음에 안 맞으면 분열이 될 수도 있지요. 사람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중요한 거는 주님이 어떻게 볼까라는 거예요. 그 분열을. 우리는 뭐 사람이 연약하니까 싸울 수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말할까?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기도한 건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왜? 예수님은 올라가고 나면 얘네 싸울 거 뻔하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또 같은 장소 또 기도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도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돼.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22절 시작.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한.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것처럼 누구도 주님의 제자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게 겟세마네에서 돌아가시기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냐? 분열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분명히 기도 속에 나옵니다. 1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막 싸우는데 누가 전도하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당신 내 일이나 똑바로 하시오. 그렇게 맨날 싸우면 예수님이 싸움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싸움꾼이고 그런 걸로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안에 있지 않던 밖에서 보는 사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까 장로교회 얘기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맨날 싸우고 소송 걸고 자기들끼리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러는데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인데 그런 자녀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그게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기도하신 것이다. 분열과 다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툼과 분열의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누구에게 예수 믿자고 말하기 전에 교회 나가자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하기 전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있는 모습 그 안에 하하호호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요 부부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하면은요 자녀들이 애들 가지마 해도 애들은 온다니까요. 그래 여러분이 싸워서 안 온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뭔가 웃음꽃이 피는 걸 사람들이 봐야 그래야 이게 뭘까 해서 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부터 하나가 돼야 전도가 되는 거다. 너희부터 웃음꽃이 피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보여야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증을 갖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이미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돼요? 지켜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켜내요?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평안해질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의 평안의 은혜, 감사의 눈물과 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다 할 때 그거를 눈물로 안고 포옹하여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안해. 내가 힘들고 교통당하고 괴롭고 기도도 안 되고 이 땅에 다 망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이래야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고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전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내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늘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두 번째는요. 기도가 쌓여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보는데요. 자, 같이 있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바울이 한 거죠. 2차 때 그렇게 싸우고 나서 전도하러 가면서 에베소 교회, 먼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이 말을 썼어요. 야, 이게 내가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려면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바꿔서 얘기하면 전도의 환경 확 닫아지는데, 그래서 아까 둘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심하게 싸우고 나서 이제 전도하러 가려 했는데 전도의 문이 다 닫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전도하러 가려 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석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도 못하도록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그들을 막았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충전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죠. 유럽으로 가도록 거기서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드로아에 가가지고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저 혼자 뭐 기도해도 되겠지만 여러분은 각자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기도하셨고 그 전에도 기도해 왔지만 이제 하나님 그때 결실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이 기도에 의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 다툼과 싸움, 그리고 전도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막혀지는 것.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는 다 있겠지만 결국 그거로 인하여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다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갈 곳을 알려지게 되고 유럽의 문이 열리게 됐죠.
그래서 유럽의 천문인 빌립보로 가서 전도했는데 이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 열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열심과 충성을 하는지 아주 교회 문이 팍팍팍팍팍 그냥 막 열리는 거예요. 이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주변에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이 전도하면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군대라는 곳은 이게 전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다 피곤하고 자니까. 그런데 이 지금 저보다 이제 후임자인데 이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가자. 근데 이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뭐 군대에서 새벽 예배 드렸어요. 군대에서 잠 모자란데 군대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근데 그 친구가 오게 되고, 그리고 오게 되니까 열정이 막 뜨거워지니까 다른 데서 막 오게 되면서, 그리고 이 열심히 하던 제가 전도했던 그 친구가 제대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서 변화돼가지고 지금도 담임 목회로 하고 있고 개척을 해서 열심히 하고.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제가 하지 않는데 그 한 명을 했는데 그 한 명의 열정과 열심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바람에 그때 얼마나 제가 군대에서 할 얘기가 차고도 넘쳐요.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예. 아마 제가 전도 얘기하면 그분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지겹게 할 수도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이 유럽의 변화가 바로 이 루디아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이게 발판이 돼서, 이 여인이 발판이 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데, 이 여인과 그 변화받은 사람들이 그냥 하다 보니까 유럽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고 로마가 열리게 되고 세상이 변화가 됐잖아요. 전도의 문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굳이 갈 필요가 없으시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 자체가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오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른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한 이 모든 것들은 기록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 이 땅에 오고 오는 세대들이 전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이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끈끈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의 얘기 아니고 딴 사람 얘기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거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얼마큼 쌓여야 될 것이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각자가 또 틀리고. 다만 이전에 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아침을 금식하면서 할 뿐만 하세요. 괜히 이렇게 목사님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셔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라도 금식해야지 하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좀 더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금식하면서 아침만, 하루는 제가 솔직히 자신 없어서 못할 것 같고 이틀 3일은 못할 것 같고 하루는 제가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하던 기도보다는 조금 더 합시다. 조금 더 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번 기회를 하나님 꼭 사용해 달라고, 이번 기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번 기회가 바로 전도의 문이 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잘 기도했던 것 요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놀랍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하시